이러면서 눈물 흘리겠으면 시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공부예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창세기가 한 50장까지인데 네. 그동안 아주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실상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위해서 네. 시작하는 부분이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50장까지 가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아 진짜 선생님이 아니 너무 너무 재밌게 예, 스토리텔링 이렇게 싸사사사 시간 쉽게 가는 줄 해주시니까 몰랐어 정말. 맞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족보 얘기하시고 톨레도. 톨레도 맞아. 수평수지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벌써 아니 벌써 아유 정말. 아유, 네. 하여튼 참 우리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네. 50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4강 야곱과 요셉의 인종. 오늘은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의 인종 장면이 나와요. 49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 나오는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12아들한테 다 하고 네. 그러고서 이제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인종 내용에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12아들들한테 유언을 하죠. 29절. 어디에 묻어달라? 막벨라 막벨라 예, 묻어달라. 29절 30절입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현지가 이 막벨라 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다스린 지역 안에 있어요. 막벨라굴이.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내주고도 막벨라 굴만 이스라엘이 포기를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마을 도성 안에 그 헤브론 안에 쭉 내려가서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그 길만 이스라엘 보안군이 지키고 막벨라 굴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잘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네.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점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은 이 불안전한 평화가 있으니까 네. 그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의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상화된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돼서 그 폭탄 테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 미사일 날아올까나 걱정하지. 폭탄 테러가 뭐 일상으로 일어나진 네,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 그 군인들끼리나 저 으르렁대고 정권끼리나 그렇지 뭐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막 죽이려고 막 개인적인 원한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아줌마들도 막 폭탄 갖고 와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차이인 제가 거예요? 가보니까 이 몰에 들어갈 때도 네. 수색을 하는 게 자동차 밑까지 다 검색합니다. 폭탄 들어올까 봐. 진짜 그래야겠다. 그리고 이제 주차 내려놓고 들어갈 때 보면은 그 공항 검열 받듯이 하고 가방도 다 열어보야 몰에 들어가요.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아주 안전해. 세계 최고 안전해. 칼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그럴 정도로 안전하지만 그 도시나 이런 데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그런 테러가 늘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산업이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보안 산업이에요. 흥황되는 게. 그래서 이제 남녀 군인들이 다 거기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군대에 가는데 네. 이 나온 다음에 그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안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웬만한 기업 이런 데 보면 다 보안업체를 써야 돼. 네. 그래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어려워. 진짜 그러겠네. 그리고 이제 그 재미난 사실은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갔더니 네. 유치원 애들이 이제 소풍 가는데 네. 그 여자 그 이제 이 보안원 있잖아요. 네. 지켜주는 사람이 그 고용된 사람이 월급 받고 하는데 그 우지 기관 단총 딱 들고 애들 뒤를 쫓아다녀. 소풍 가는데 세상에. 근데 내가 그런 나라라는 게 굉장히 불안해.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일상화된 폭력이라는 건데 네.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상화된 폭력이 아직은 남자들에 의한 성폭력, 네, 분노 조절 못한 무차별 그 폭행 있잖아요. 네. 살인 이런 정도지 그렇게 그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일상화된 폭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얘가 딴 데로 갔습니다. 막벨라 구를 들어갈 때 기억이 딱 들어가면서 느낀 건 참 이건 들어가기도 쉽지 않구나. 보안군들이 다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 다 받고 들어갑니다. 네. 가서 들어가 보면 이제 무덤들 다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진짜요? 부인들 다 있어. 지금 그게 옛날에 그대로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안에 그 유대교 랍비 사원이 지어져 있고 그 굴 위에 그래놓고 이제 그 안에 있고 해서 그 막벨라 굴에 이제 2000년 기독교가 거기다가 이제 기념교회도 세웠고 거기에 이제 랍비들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회당, 기독교 교회 이런 전통이 다 함께 녹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은 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이 막벨라 굴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할 때 다 막벨라 굴로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4대 후 430년 후에 우리 민족에게 언약을 성취시켜서 주신다는 약속에 가던 마지막 믿음의 표현이야. 근데 이 믿음을 자기의 무덤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걸 무덤 고백이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무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계속 창세기 기자가 해놓는 게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들이 뭘 고백했는가. 자, 이들의 이런 믿음이 출애굽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좀 조금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한번 23절부터 25절을 연관된 거라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후에 야곱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행위가 3장에 나오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부르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출애굽 시작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언약의 출애굽을 만들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출애굽을 만들었다. 그러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막벨라 굴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무덤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440년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약속대로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의 후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굉장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막벨라 굴의 무덤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을 연결시키는 그 이제 성경 해석의 틀이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50장에 가서는 핵심이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의 죽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성호 형제.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 다음.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은 내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을 하였더라. 자, 요셉의 임종 장면이죠.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다 이제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야곱은 믿음으로 12아들한테 축복하고 네. 침상머리에서 자기가 이제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네. 이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였다. 네. 이거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요셉도 마지막에 그가 자기 믿음으로 그 자기 자신들은 후손들한테 약속받는 게 뭐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무덤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요셉은 해골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해골을 메고 나가라니 해골 유언은 4대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너무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네. 나도 이 땅에다가 잠시 묻히지만 영원히 묻히기 싫다. 나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 뒀다가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가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네. 벌써. 그래서 이제 이 무덤 고백이나 해골 유언 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행위들이죠. 네. 특징이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야곱의 유언하고. 야곱은 마지막에 자식들을 다 축복했잖아요. 네. 에브라임 문하세 막 엇갈려가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죽었는데 요셉은 마지막에 뭘 하고 죽었을까? 그게 네. 50장 1절부터 긴 이야기예요. 21절까지. 그게 뭐니까 형제들과의 최종 화해예요. 그 전에 이미 화해하고 용서했는데도 네.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운명하니까 이 형들이 두려운 거야. 약간의 그게 있구나. 있을 수 있겠죠. 이 요셉이 돌아가시네. 하도 못된 그러니까. 짓을 했으니까 네. 정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죽인 거죠, 사실 솔직히. 죽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안심을 하고 있었어. 네. 용서도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막상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우리를 해코지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형들은 요셉을 많이 울려요. 진짜 우리도 울리려고 그 전에는 이제 유다의 그 형제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네. 그걸 보고 이제 감동받아서 요셉이 울면서 용서를 했단 네, 말이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용서했는데도 형들이 여전히 거죠. 불안하고 네. 못 믿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사정을 한 거야.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 다시 한 번만 요셉한테 명령해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해코지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해코지 안 한다. 내가 안다. 그는 내가 이미 축복했다. 담장 너머의 가지로 네. 다른 사람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참 그러니 내가 명령하마. 그래가지고 아버지로서의 명령을 주는 것이죠. 네.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명령을 그대로
따옴표로 옮겨받아가지고 네. 요지쇼가 녹화해가지고 네. 녹음해가지고 딱 갖다 틀어주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런 거예요.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곱 요셉은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죄에서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우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는데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러면서 이제 바짝 형제란 소리도 못해요. 종들이다라고 엎드려요. 사실 이 장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장면이죠. 맞다. 그들이 다 그들의 볏 집단이 머리 숙이는 장면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요셉이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 꿈 생각이 나. 그래. 몇 년 전이에요, 내가 그게. 어릴 때 꾼 꿈이 정말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러면서 형들과 그런 관계가 되고 형들이 되게 악을 행한 것도 사실은 두고 보니까 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네. 참 하나님은 악과 고통과 정말 나쁜 일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으로 바꿔내세요. 네. 이 요셉이 이걸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이게. 네.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심판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네. 그 정의를 행해야 돼.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핍박을 하고 원수 관계가 돼요. 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를 선언하고 정의롭게 살고 악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악한 세력을 어떤 핍박받을 뿐 아니라 그 세력과 원수 관계에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죠? 사랑하고. 네, 네. 원수 관계가 돼야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된다니까. 먼저 원수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악한 놈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소리도 가만히 있어서 그 친구 되고 벗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 시시비율 정확하게 해가지고 핍박받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악을 지적한 다음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이려고 그러잖아. 네. 보복이잖아, 보복. 네. 보복,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거든요. 네. 오늘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요.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잖아. 악을 행한 거 분명히 지적하잖아. 악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복하리까? 이러면서 용서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이요. 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 네. 이게 아주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보복을 맡길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시시비를 가르실 거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생애 동안에 손에 피 묻히고 심판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또다시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후손이 또 보복합니다.
그 원수의 세력이 저놈이 저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죽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을 정당화시켜줘요.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고 딱 보복을 안 하면 네. 역사가 두고두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용서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대가르침이에요. 네. 원수를 용서하라. 네. 근데 이제 원수를 용서하려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이러셨거든요. 네. 용서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힘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왜 기도하면 용서할 힘이 나오는가?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고 가다 이러고 있으면 눈싸움이에요. 용서 안 나와.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죄를 짓고 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 네.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짓네. 나쁜 짓 또 하네. 못된 짓 또 하네. 저가 나중에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심판받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 가능해. 맞아요. 사람한테 눈 맞추고 있으면 절대로 그 용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못 넘어가요. 그놈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놈을 넘어가?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눈 맞추고 있다 보면은 내 시선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넓어져.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봐. 네. 하나님 심판까지 내다봐.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용서는 어디서 오느냐? 먼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용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먼저 가르치시죠. 네. 오늘 요셉도 내 생각은 그래요. 형들 생각할 때 어떤 데 속상한 때도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요셉은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다보니까 형들이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두려워하면서 트라우마에 걸려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도 이러고 덜덜 떨고 엎드리는 걸 보니까 안 돼 보이죠.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당신들뿐만 아니라 중군동의 모든 백성을 구하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형들도 공포에서 벗어나. 요셉이 네. 단순히 인격이나 교양 때문에 나를 용서한 게 아니라 네. 저희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갔구나. 네. 맞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해가 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화해는 정말 아가페는 신적인 것이다. 신적. 이거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나 죽을 때까지는 현세적 시선만 가지고 원수 용서 못해요. 왜? 나 죽을 때까지 득세하고 잘 살고 죽는 왼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만 놓고 봐도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도 심판 안 하고 나 죽기 전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저는도 꼭 심판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심판 안 하시고 잘 먹고 그러면은 그럼 시험 들지. 하나님 좀 그래요. 이 말이 절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피폐해지죠. 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현실사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까지 생기니까 자기가 망하는 거고. 네, 사실은. 옛날 독립운동가도 후손들 보세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냥 참 계속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고, 일제시대에 친일파 했던 사람도 비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도요, 시선이 좁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떠까지 높아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냥 종말론. 주님 재림하시면. 역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됐던 모든 악이 이제 총괄 정리된다. 이야. 마지막엔 다 정돈된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때론 패배자 혹은 이상주의자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마지막엔 우리가 가장 지혜로웠고 네.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고 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했다. 네. 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네.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확신하자. 확신합시다. 아이고, 갈 길이 멀어. 그 대부분 역사 속에서 자기 뜻을 못 지키고 변절하고 신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이 해방 1940년, 45년 사이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하던 사람이나 좋은 일 하던 사람들 많이 변절해요. 네. 이강수, 최남선 다 변절하잖아요. 그 왜 변절했냐? 딱 하나예요. 일본이 안 망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때 중국까지 다 먹어버리고. 네. 그래서 변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뜻을 지키고 끝까지 길을 간다.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를 지킨다는 건 어디서 오느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키고 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변절하는 거예요. 야, 맞아. 정말. 근데 그 희망을 늘 기도하면서 희망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런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다 쫓겨서 중경까지 쫓겨가면서도 일본군한테 쫓겨서 간판 하나 들고 갔잖아요. 임시정부 간판. 네.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이 나라는 독립할 것에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변절 안 하고 싸우잖아요. 네.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힘이란 뭐냐? 종말론적인 희망. 저는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부활신앙. 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과 절망을 늘 이길 수 있어요. 네. 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네. 내 죽음 속에 다가오는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있으면 역사 안의 모든 좌절과 절망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나중에 다 끝낸다는 확신이 있어요. 정의는 살고 사랑은 꽃핀다. 제가 어떤 받아 적겠습니다. 누구 정의는 얘기예요? 살고 이것이 네, 그것이 이 확신이 있으니까 변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이나 요셉의 마지막 신앙은 다 그런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용서도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심습니다. 네. 예, 용서라는 건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때문에 넘었어요. 네. 그가 잘못 꿨던 그 꿈, 그 꿈이 종말론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꿈에 대한 희망 때문에 끝까지 절망 안 하고 마지막 감옥 생활도 끝냈고, 총리가 돼서도 꿈이 꿈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꿈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골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딱 갖고 마지막 그 유언을 하잖아요. 저는 이 꿈이 사람을 끝까지 바로 설게 한다. 네. 절망하면요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변절하든지 아니면 세상 원망하고 자살하든지 둘 중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요즘 좀 희망 가진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작은 절망들 때문에 너무 빨리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안타깝고요. 자살 안 하면 대강사입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이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존재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어둡고 힘들어도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꿈꾸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정 꿈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요셉의 유언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는 죽을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네. 약속. 그리고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종말론적 유언.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고 죽는다는 거죠. 나는 죽고 해골은 남을 거지만 나는 떠난다. 약속더라. 아, 이런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희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꿈에 성취되고 네. 용서와 화해가 어디서 왔을까? 이 신앙에서 왔다. 네. 이런 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 주신 꿈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이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저 나라도 잘 되고.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거 쓴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 기억하는 겁니다. 네. 창세기가 10개의 족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톨레도시 쫙 10개 나와요, 족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3개가 이야기 톨레도 이렇게 이제 6개가 나와요, 쭉. 그 다음에 나머지 족보들이 이제 쭉 나와요. 족보도 이제 2 종류가 있는데 5개 족보가 태고사예요. 네. 1장부터 12장 26절까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기 전에 고대 사회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인간의 창조, 네. 노아 홍수, 네. 후에 바벨탑 사건 해서 네, 네.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는 이 고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딱 보여주고요. 네. 나머지 이제 5개 톨레도시 딱 나오는데 그것은 족장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다. 네. 근데 이제 부른 배경이 뭐였죠?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고대 인간의 왕국과 제국의 반신적 성격, 네. 폭력적 성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정없이 노예화시키고 사는 그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왕국 문화가 세계에 꽉 차갈 때 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왜? 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세상 왕국과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세워질 것인가. 네. 그래서 언약이 나오는데 3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 다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네. 하늘의 별 바닷가에 멀리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주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요소, 국토, 국민, 주권은 국가의 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과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대조적으로 보여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왕권 국가가 나오고 다윗이 통치하고 하는 그 모든 이 나라들의 목표가 뭐냐? 대한 왕국을 보인다. 네. 학교가 무너지면 대한 학교 세우듯이 네. 이 국가나 세상의 왕국이 무너지면 인간의 왕국이 무너지면 대한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왕국의 특징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는 게 대한왕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죽이고 보복하고 징벌하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통치가 시작되고 있고 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 네. 이거였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뭐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네. 그죠? 그리고 산상보호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를 행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산상보호거든요. 네.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감난산 강화에서 했던 그 긴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번에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주제거든. 그래서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첫째 네. 기근과 지진이 오고 뭐 이런 종말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간 살아계시면서 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총정리해주는 맞아요. 부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고린도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두란노 소원에서 이태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라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이태 동안 이거 재판받기 직전에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의 로마 전도인데 그때 가르친 내용이 뭐냐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이요. 28장 30절 31절 다 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로마 설교의 두 초점은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주권 언약을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4대 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네. 이게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조사. 네.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딱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잘 공부하셨습니다. 자, 뭐 마무리 좀 해야죠. 이제 어떠셨어요? 정말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의 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믿음의 조상이 근데 이 창세기 시작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그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강의 같았고 어쩌면 창세기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수지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좀 쇼크를 받을 정도로 정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정말 참신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강의를 어떻게든 다시 보기를 하도 많은 사람들이 꼭 정말 봤으면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창세기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책 중에 이렇게 요만큼인데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신 말씀은 그만큼의 이 뒤쪽에 있는 말씀까지 한 권이 이렇게 꿰뚫어진 거. 그게 저는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예, 이게 정말 개념이 다 연계가 딱 돼 있는 하나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그런 책이구나. 창세기를 계시 하나님의 계시 모판이라고 불러요. 우리 정규. 정규. 아, 저는 진짜 그 50장을 들으면서 사실 그 왜 타락했을까?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 거기서부터도 그 인간의 폭력성과 그리고 또 이런 그 창세기를 읽는 내내 지금 이 시대와 계속해서 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맨 마지막에 또 요셉이 보여줬던 그 용서와 화해는 또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로서는 또 어떻게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중요한 될까? 얘기입니다. 21세기 전 세계가 요구하는 복음,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테러, 폭력 막 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서로를 증오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 21세기의 복음은 이렇게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 남성성, 여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다운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인간성이 좋아졌더라고요. 원래 좋았어. 사르트르의 그 친구가 이제 보바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분의 쓴 책 제3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여성 철학을 처음 한 분인데도 우리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나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다.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선생님께 영광. 약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잘 공부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본도, 2번 안디옥, 3번 갈라디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